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이제는 두터운 겨울 옷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겨울 모자를 꺼내 써야 할 때가 되기도 했고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방송으로 알려주거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런 온도의 변화,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본능적으로, 체감적으로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따로따로 준비하면서 철을 따라서 제때에 옷들을 갈아입는 것들, 사람들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이 봄은 얼마나 아름답게 겨울옷으로 단풍으로 옷 입었는지 교회를 찾아왔던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세계도 옷을 갈아입습니다. 계절의 순환에 순종하면서 때를 따라 푸르름을 자랑하기도 하고 녹음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이제 겨울을 목전에 두면 그 푸르름을 자랑하던 뽐내던 나무들도 소위 단풍 든다는 이름 아래서 붉은 옷으로 노란 옷으로 울긋불긋 알록달록한 옷으로 옷을 갈아입는 철이 바로 지금입니다. 울긋불긋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 찾아봤습니다. 짙고 또는 옅은 여러 가지의 빛깔들이 야단스럽게 요란스럽게 한데 뒤섞여 있는 모양을 일컫는다. 우리말 형용사이더라고요. 또 하나 옷하면 떠오르는 우리 속담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굳이 안 찾아봐도 여러분이 잘 아는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속담이 생각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옷을 입고 날아간다, 바람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은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싼 옷을 입고 근사한 옷을 차려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Clothes make the man이라고 쓰여져 있던데요. 우리보다 좀 더 진하게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옷이 사람을 만든다. 옷이 그의 옷 입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것인데 오늘은 옷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옷에 관한 이야기, 옷을 입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옷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주신 존재들이라고 지칭을 하시면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입니다. 늘상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하루를 시작하고 잠잘 때도 모든 시간 옷을 입고 삶을 삽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을 벗고 살 수 있는 시간은 목욕탕에 가는 시간 빼고는 없을 정도로 옷은 우리의 삶과 밀착하고 그런 옷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 우리가 입는 옷을 우리는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으로 따로따로 구분하여 말도 하지만 저도 지난주에 하도 추워져서 이제는 작업복을 좀 겨울 작업복으로 하나 사야 되겠다. 시장에 가서 그것을 2벌을 사가지고 왔는데 너무 두꺼워서 입으니까 막 땀이 나서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비유, 은유의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옷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꿈꾸고 살아가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뜻. 하루도 한시도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또한 매 순간 그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음으로 해야 된다.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우리 예비군 훈련장 쪽으로 모이는 것들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직장인으로, 평상시에 가정에서 가장으로 삶을 살다가 예비군 훈련이 임하면 예비군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거기 모입니다. 신분이지요. 당신은 예비의 군인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나라가 위급한 일이 생겨나기가 하면 여러분은 군인처럼 다시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그 나라의 부름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총쏘는 훈련도 하고 사격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을 예비군이라고 하죠.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옷, 자비라고 하는 옷, 겸손이라고 하는 옷,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긍휼과 자비가 이어져서 나옵니다만, 비슷한 말입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도 하죠, 여러분. 동정의 여지가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저 사람 참 불쌍해, 이런 말과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동정의 여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불쌍히 여기냐 긍휼히 여기느냐의 차이는, 다시 말하면 도와줄 가치가, 도와줄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을 할 때는 도와줄 가치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정의 여지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여지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써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행위를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긍휼히 여기는 삶이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심히 크시도이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되었다. 지옥 가지 않게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다. 긍휼이 조금이 아니라 무궁하심으로 침략할 수 없는 긍휼. 아까 말했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도와줄 여지나 동정의 여지나 불쌍히 여길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우리들을 긍휼이 무궁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진멸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게 되었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심히 큽니다. 여기 자비라는 말, 인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선함과 인자함을 가리키는 말인데,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긍휼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그 긍휼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가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의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온유와 겸손함이 그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순서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 우리말처럼 따뜻한 것이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각박함, 이렇게 될까요? 각박한 마음, 차가운 마음, 딱딱한 태도, 이런 걸 온유와 반대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차를 몰고 조금만 나가면 금방 느끼는 겁니다. 참으로 세상이 각박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도 빡빡하게 각박하게 삶을 살아가는지, 자기만 아는지, 양보라는 건 손톱만큼도 없는지, 자기는 양보하지 않으면서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이 양보할 줄로 알고 막 끼어들기를 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창문을 내리고 그냥 손을 한번 내밀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런 거 안 해요. 창문이 고장났는지 어쨌는지, 혹시 지는 안 하면서 앞차나 뒷차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난리법석을 떱니다. 즉시 쌍욕을 하거나 크락션 빵빵거리는 거는 두 번째 치고, 아예 어떤 사람은 앞으로 추월해가지고 가서 앞에서 차를 막아서 서, 세상에 뭐 한판 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야, 이거 정말 잘못했다가는, 아차했다가는 큰일 나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운전하다가 막 욕을 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계까지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저런 못된 인간들이 있나, 이런 말을 하지만 거기다 쌍시옷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겸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모두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죠. 자기 똑똑한 맛에 살죠. 자기가 다 옳죠. 남은 다 틀립니다. 남이 다르다 그게 아니라 다 틀려. 나만 맞아, 나만. 내 주장, 내 생각만 맞고 내 뜻만 맞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와 멀리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겸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따뜻하게 온유하게 대하지도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온유함으로 살아라, 겸손함으로 살아가라. 매사를 원리 원칙대로 하려 하지 말고, 매사를 따지기 좋아하고 따지기 일쓰고 삼자대면하자 그러고, 잘못하면 사정없이 몰아붙이고 손가락질 해대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혈안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하면
절대 부인합니다. 절대 오리발 내밀죠. 조금도 자기는 손에 안 보려고 합니다. 자기 땅 요만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땅. 옛날 저 어렸을 때 신장로를 만들었던, 그래서 우리도 시골에 우리 시골길을 내기 위해서, 우리 시골길이 좁은 길이었는데 우리는 할머니가 돈을 벌어서 시골에 그 시골길 앞에다가 논을 샀어요. 그게 텃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다 밭을 샀어요. 텃밭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작진 않았는데, 근데 마을길을 넓히려고 할 때 마을에서 우리 할머니한테 그 땅을 요구했을 때, 할머니는 예수님을 신랑 삼고 20대에 과부가 되어서 혼자 사셨는데 선뜻 그 땅을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없고 뭐 보상해 달라는 것도 없고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내놓았는데, 그래서 우리 논 쪽으로 많이 땅이 갔고 그 반대편에도 땅이 있어요. 거기도 좀 내놔야 이제 길이 넓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꼬불꼬불하면 안 되잖아요. 반듯해야 되잖아. 근데 그 위에 땅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죽으라고 안 내놔. 한 평도 안 내놔. 그래서 우리 마을 들어가는 진유로가 넓어지긴 했습니다만 꼬불꼬불하게 됐어. 펴질 못해. 그 땅을 안 내놓으니까. 그 땅 한 평 주면, 땅 한 얼마 주면 손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땅 한 평에 목숨을 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여야 합니다. 더 나갑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참는 걸 잘 못합니다. 오래 이런 걸 잘 못해요. 우리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라고 서양 사람들이 비꼬기도 했고, 그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오히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 짧은 시간에 경제 내국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받은 건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공부하고 빨리빨리 일하고 빨리빨리 배우고 이래서 그 문화 때문에 이만큼 빨리빨리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만, 좋은 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말이죠.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조금만 참으면 평화가 될 텐데, 그 참지 못하는 습성,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요인을 만들죠. 참을 인자가 셋만 모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못 참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길게 했다고 살인하는 시대, 우리의 뇌에는 사고를 판단하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능이 마비가 되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마비되어져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지는 모릅니다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참지 못하는 성질이 또 쌓이고 또 쌓이면서 이 기능이 마비가 되어져 가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작동을 안 하니까,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그런 짓을 하고,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을 가서 발로 차고 죽이고. 우리는 어렸을 때, 저와 여러분의 세대,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을 많이 배웠잖아요. 배가 고파도 우리는 참습니다. 힘들어도 참죠. 먹고 싶고 놀고 싶어도 참습니다.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생기는 병이 화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참고 또 참는 거 열심히 배우면서 참을 인자를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이들이나 오늘날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는 거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 가만히 보면 때만 쓰면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억지를 부리면 다 해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성장해서 장년이 돼서도 못 참으니까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돌발 행동들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장했으면 누가 해줘요? 이제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었으면 누가 해주냐고. 이제는 지가 해야지.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쓰고 자기가 수고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여전히 부모가 해주기를 기대해. 일도 안 해. 힘든 일은 안 해요. 내가 대학 나왔는데,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래서 3D 업종이라고 말하는 3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티, 더러운 일, 데인저러스, 위험한 일, 그리고 difficult, 어려운 일, 이런 걸 안 해. 그거 누가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해야 된대요. 세상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가야 할 직장이 없대. 직장이 없어서 놀고 있대. 직장이 없어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놀면서 그냥 편안히 먹고 살 직장이 없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그 10계명,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전영창 선생님을 제가 존경하게 된 이유도 바로 하나인데, 그분은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10계명을 썼어요. 이걸 오늘날 청년들한테 알려주면 난리를 칠 거예요. 가장자리로 가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곳으로 가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희망이, 소망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서 네가 이 시작해서 일을 해라. 남들이 다 가꾸어 놓고 다 되어진 직장, 거기 가지 말고 처음부터 다 시작해서 일구어서 가꾸어서 성취해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여자친구나 가족들이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그곳으로 가라. 그게 직업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았던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어려운 곳, 더러운 곳, 힘든 곳, 그런 곳에 가서 일하여서 직장을 그리고 사업을 번성케 하고 성공케 하고, 그래 얼마나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배출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땅의 청년들이 그 직업선택의 10계명을 좀 찾아 읽고 그것에 마음을 좀 모을 수 있다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할 곳이 없어, 나를 알아주는 곳이 없어, 돈 벌 곳이 없어, 그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낮아지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참을성이 훈련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요 멤버가 될 때가 어떻게 될까 세상이 걱정입니다. 우리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만,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없으니까. 그런데 부잣집 돈 많은 부모님들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자녀들을 키웠죠. 돈 달라면 돈 주고, 갖고 싶다면 사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물론 유학을 보내고 외국 가서 공부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유학을 보내서 가서 영어를 배우고 오니까 영어가 되니까 나중에는 영어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럽기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면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하라는 거, 뭐 원하는 거 다 해주면, 그러면 잘 살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고, 효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었겠죠.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압니다. 그렇게 유학 가서 타락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술에, 여자에 쩔어서 도박에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기만 알고 늙은 부모를 비행기 태워서 제주도에 태워가서 여행 간다고 하고 지들만 와서 부모 버리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어렵게 자라고 어렵게 키운 자녀들, 힘들게 자라고 힘들게 자란 그 사람들이 효자도 되고 애국자도 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구제도 안 하고 봉사도 거의 안 합니다.
또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봉사하고 더 구제하고 더 섬기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더 잘하죠.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해주지 못했다고, 유산 많이 물려주지 못한다고 여러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이 자녀들에게 재산이 되기도 하고 그 힘듦이 자녀들에게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그것 딛고도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것 딛고. 저도 우리 부모에게 뭐 10원 하나 물려받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결혼생활 월세부터 하려고 하니까, 지하실에서부터 결혼생활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던 과정들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도 기댈 것 없고 누구도 기댈 것 없고 내가 혼자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어지니까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모든 거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못하는 게 뭐요? 이런 소리를 듣게도 되었습니다만, 아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유산 많이 물려주지 못한 것을 아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믿음, 신앙 물려주지 못한 것은 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성도가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을 소개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옷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나도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용납하라 이랬습니다. 피차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말, 누가 나를 향하여 불평을 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인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인간이다, 나는 부족해. 사실 불평 불만을 말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불평 불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것도 잘못이라는 의미에서 용납하라. 남 탓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불평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겸손한 자세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의 자세이며, 그 마음이 바로 용납이며 용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는 조금 더 다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용납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까 불쌍히 여기는 단어와 긍휼히 여기는 단어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 줄 알지만 긍휼히 여기는 건 잘 못해요. 왜? 이게 너무 깊어. 긍휼히 여기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단어는 더 깊기 때문에, 다른 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무지 이해돼요 안 되고 도무지 인정해 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긍휼이라고 할 때에, 여기 용서라는 단어와 용납이라는 단어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보다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깊은 단어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 용납보다 용서라는 단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잘못까지 없던 것으로 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덮어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 용납이냐 용서냐 할 때 그리스도인이 다 해야 될 단어는 용서입니다. 용서. 불쌍히 여기냐 긍휼히 여기냐 할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단어는 긍휼입니다. 더 깊은 단어입니다. 속으로 용납은 하면서 어디 잘 되나 보자,
어디 잘 되나 보자. 이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납입니다. 그냥 속으로 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속으로 어디 잘 되나 보자가 아니라 끝까지 축복하고, 아니 아예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고, 아니 그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고, 그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려주고, 오히려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 이런 용서하는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옷이고 긍휼과 자비에서 나오는 옷이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선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용서인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단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나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겼나를 살펴보면, 아까도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말한 것처럼 진멸될, 망할, 지옥 갈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죄는 너무 커서 도저히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책임을 묻지 않으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은혜로 거저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성도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14절 말씀은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긍휼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앞서서 말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긍휼이나 자비나 온유나 겸손이나 오래 참음이나 용납이나 용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질 때 온전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덕목들의 중심 사상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우리, 한 울타리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며 한 시대를 같이 풍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할 때에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날마다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하다. 옷을 입어야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옷을 입어야 그것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닮은 옷,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입어야 할 옷, 그 옷이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옷 때문에 우리가 절제할 수도 있고, 그 옷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화내고 한번 싸우고 한번 일을 저지르면 그거는 다시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받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매년 2번에 걸쳐서 양정교회 바자회에 가는 이유도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를 아낌없이 사랑해 준 그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더 갚을 길이 없을까 해서 몸들여 마음들여 사랑하자. 그리고 그 붕어빵으로 섬기는 현장을 보았던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양병원에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 오셔서 혹시 붕어빵을 한번 좀 구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스 그랬습니다.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구울 수 있다면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300여 명이 모여있는 요양병원이면 고산 쪽에 있다는데 상당히 큰 병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를 가지고 가서 저랑 집사람이랑 열심히 구워야 될 것 같은데 설교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나 붕어빵 열심히 구울 테니까 목사님이 대신 설교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말씀도 전해주고 붕어빵도 유교 양식도 주고 영의 양식도 주라고 하는 것인가 보다. 그래서 이번에 완도에도 땅끝 해남 마을에도 붕어빵을 구우려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성탄절에 작년에도 붕어빵 기계 4대로 우리가 붕어빵을 구웠는데 부족했잖아요. 거기서 별미를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헝글 구해가지고 제가 색을 칠하고 만들어 놓은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군고구마 기계. 그래서 이번에는 군고구마 기계를 싣고 갔습니다. 우리가 가서 붕어빵 오랜 시간 못 굽고 그냥 차라리 군고구마를 구우려고 마음을 먹고 군고구마를 집사람은 굽고 저는 버스킹을 했는데 군고구마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군고구마도 구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별미였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왜 그런 일을 하죠? 우리 교회를 세운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는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 땅의 호남 땅에 우리 이봉 땅의 성도들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바톤을 물려받은 목사로서 너도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김제 복축교회에 가서 열린음악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사람은 붕어빵을 굽고 저는 버스킹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돈 들어가야 되고 우리 시간 투자해야 되고 가스값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섬김이 은혜요 나눔이 축복이요 사랑이 기쁨이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이 가르침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사실 겨울옷만 입어서 몸만 따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이 옷을 입고 날마다 옷을 벗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옷을 매 순간 매 때마다 입고 이 옷으로 신분 이 옷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이 옷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